골로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처럼 시끄럽다는 것이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탕탕탕탕 두드려서 나는 그런 쇳덩어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된다.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의 본질을 생각할 때 사랑의 본질은 물론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가지고 있는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어서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거나 가지는 게 아니라 내게 스스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랑을 더 많이 가지려면 더 많이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주님께 더 많이 사랑을 받으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심장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많이 채우고 있을 때는 가능하지가 않게 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굉장히 크고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산으로 옮기는 믿음은 탁월하고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산으로 옮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통해서 대단한 역사를 일구어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또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가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그래서 구제하기 위하여 내가 입을 것, 쓸 것,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과와 과부를 구제하고 섬겼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을 그것까지 못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으로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어줘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한은 이게 진리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 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봉사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구제하고 뭐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큰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대부분이겠죠. 많은 것을 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무엇보다 최고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처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사랑을 만들어낸 존재가 아닐지언정 사랑의 그릇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그릇에 사랑을 담을 수 있고 사랑을 담지 않기도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들이며 사랑이 담기는 것이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담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사랑은 불구 같은 사랑이고, 내 사랑은 모난 사랑이고, 균형을 이루지 못한 사랑이고, 내가 가진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진 사랑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사랑의 방식으로 실컷 사랑했는데 그것이 내가 사랑했던 대상에 대하여 그 자식이든 부모든 또한 부부간에든 간에 좋은 열매가 아니라 좋지 못한 열매가 맺힐 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례로는 부모가 자식을 과부에서 키웁니다. 과부고 모든 면에 있어서 똥을 치워주고 신경 써주고 애써주고 관심 가져주고 작은 소소한 일에도 신경 써주고 넘어지면 금방 세워 일으켜주고 그렇게 과보로 자식을 키웁니다. 그러면 실제로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 의견과 견해에서는 다른 사람은 다 치료가 가능한데 과보받은 사람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신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과보받고 자란 사람의 병을 상담학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정신을 다루고 마음을 다루는 전문 상담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무엇보다 과보호를 받고 살았어요. 자식이 부모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줬어요. 부모가 덜 먹고 덜 입고 자식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해주고 챙겨주고 부모는 옷을 헐벗고 굶주리고 누더기를 입고 살다 자식은 새 옷을 입혀주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자식을 키웠어요. 그러면 그런 자식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부재불능의 자식이 된다는 거죠. 부재불능. 가능하지 않아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식이 나이가 40이 돼도 50이 돼도 부모가 똥 닦아주는 것을 필요로 하는 자식이 되고 부모를 이용하는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권사님, 장로님 자식을 그렇게 자식을 키웠어요. 28살이 됐어요. 용돈을 적게 줬어요. 유학을 갔다가 몰래 기국에서 부모를 칼로 권사님, 장로님인데 칼로 찔러 나누기를 해주겠어요. 그것이 오래전에 신문에 대서 특필되어 그랬죠. 그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고 자기의 본의의 사랑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열매는 아주 좋지 않게 되어져서 자기는 자식을 정말로 크게 사랑했는데 자식은 갈수록 삐뚤어졌고 그래서 눈앞에 두면 꼴보기 싫으니까 외국으로 돈 있는 집에서 유학을 보내버린 것이죠. 유학을 보내서 그걸로 마약을 하고 더 악해지고 보낸 용돈으로 그렇게 되니 용돈을 좀 끊었는데 그거에 앙심을 품고 몰래 찾아와서 부모를 죽여버린 거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과보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 과보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결혼하고 살아도 다 자기 입장에서 비율을 맞춰주기를 원해요. 과보받은 남자가 결혼해서 아내를 얻으면 아내를 자기의 종처럼 부려먹어. 왜 니는 내 비율을 안 맞추냐? 너는 왜 나를 위해 안 사냐? 자식을 낳고 자식을 손아귀에 움켜쥐고 자식을 존중하고 자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꾸려나가도록 두 발로 서서 그렇게 살아나가도록 키우지 않고 자식을 손아귀에 움켜쥐고 자주지하려고 자기는 부모도 손아귀에 움켜쥐고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는 자식도 마누라도 또 아내도 손아귀에 움켜쥐고 살고 그런 사람들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종종 보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 깊어지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종종 봤습니다. 자기가 자식을 손아귀에 움켜쥐고 있는데도 나는 자식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고린도전서 14장, 23장 4절부터가 이제 사랑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도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의 불의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악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어리석음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자식이 못된 행동을 하는데 못된 행동을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못된 행동을 하는 자식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의 못된 행동을 기뻐하진 않아요. 못된 행동을 하는 자식에 대해 자식이 내게 기쁨이 되진 않아요. 사랑은 하지만 그런 오히려 근심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의를 행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는 없어요. 보호하심이 있을 수는 없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고린도서 13장 7절을 나누기로 원하는데 7절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목회를 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 해석되어져야지 좋아요. 칼이라는 것이 선하고 좋은 건데 부엌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찔러 죽이는 무기가 되어져.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역사의 이단은 다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다 나왔어요. 역사의 이단. 또 사탄도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주님에게 안 맞는 말씀, 그때의 적확한 하나님의 때에 안 맞는 말씀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하나님 말씀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손으로 받쳐준다고 해요. 뛰어내리시라. 여기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요구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큰 해악을 많이 입게 되는 것이 또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면 말씀의 권능과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믿어요. 모든 것을 믿는다 이 말씀을 따라서 나는 널 믿는다 아들아. 너가 비록 지금 마약을 하고 있고 너가 지금 술에 빠져 있고 너가 지금 세상 방탕에 빠져 있어도 너가 사람다운 사람 될 줄 믿는다 아들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된다는 보장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래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믿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에요. 내가 그냥 자식을 내가 너를 믿어준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 개방나의 자식인데 1000만 원을 맡기면서 자식아 나 너 믿어? 1000만 원을 가지고 계집질하고 온갖 악한이 다 썼어요. 또 엄마 돈 주세요. 집 팔아가지고 2000만 원 많이 줬어요. 자식아 아들아 난 널 믿는다. 그것이 자식의 인생을 손들이치 무너뜨려요.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리석다.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믿는 것은 믿을 때 믿고 안 믿을 때 안 믿어야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에게 자기의 몸이 사람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주님은 사람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에 대해서는 안 믿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 자식의 현실을 볼 때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자식의 현실을 볼 때는 내가 도무지 앞날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의 현실을 볼 때는. 그런데 현실을 보고 현실을 마음에 담으면 그
그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 안 돼요. 현실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면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게 믿음이에요. 현실을 지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데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에 입각해서 현실을 자꾸 마음속에 담아두어요. 현실을 담아두고 물론 현실을 아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실이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인데 자식이라고 그러면 자식의 문제를 가리켜서 내가 걱정을 해요. 자식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불안해해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개망나의 자식 문제 있는 자식이라도 내가 자식을 사랑하니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낙담하죠.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떤 걸 믿느냐 하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자식을 사랑해도 그 사랑은 하나님께 조금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일 뿐이고 내가 잘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자식을 어떻게 못한단 말이에요.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 내가 자식을 아무리 애타게 사랑해도 이리한 사랑밖에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천이고 만 이상의 사랑을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걸 안 믿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현실만 들어와서 아무리 기도하고 10년, 20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놓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0년만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요. 내가 잘못 기도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현실을 근거로 해서 기도가 아니라 한탄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탄만 하고 있었는데 나는 기도인 줄 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이 어렵고 현실이 자식이 마약 중독자이더라도 하나님이 내 자식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육체를 주었을 뿐이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을 주셔서 영의 하나님, 영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걸 내가 믿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현실을 봐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한다. 아무 일도 안 한다. 꼼짝도 안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한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소자, 나를 믿는 소자는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을 소자라고 보는데 이 소자에게 있는 천사가 하나님을 매일 배워먹는다. 그렇게 주님은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을 믿는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천사가 있단 말이죠. 누가 보낸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어요. 그런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모든 걸 보호하고 모든 걸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따라서 천사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또한 다른 사람이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해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이 열 때가 되면 더 많이 역사하시겠죠. 그래 실제로 어떤 사람이 연약해졌을 때는 훨씬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마음이 열 때이기 때문에. 근데 그가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는 사실은 기도가 될 힘은 없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돼요. 그런데 응답이라는 뜻이 내가 생각하는 뜻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뜻하고 뜻이 틀립니다. 응답이라는 뜻은 잘 틀려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틀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변화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 몫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아셔서
변화시키도록 그 사람을 감동을 해요. 대신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되고 안 받아들이면 변화가 안 돼요. 그만큼. 대신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했어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서 응답이 결과가 나타난 거지 응답은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하나님은 계속하여 감동을 하죠. 천사를 보내시든지 직접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든지 계속하여 감동해요. 한파 가면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대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봐요. 결과를 본다면 하나님은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다 줘요. 내 믿음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명의 지혜를 구해서 1명, 2명이 채 지혜를 못 받습니다. 그 이유는 10명이 믿음으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주님은 믿음을 그 10명에게 다 지혜를 다 주셔요. 다 주셨는데 그 10명 가운데 8명, 9명 이상이 되는 사람은 지혜 주시는 것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고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이냐 하면 나는 이렇게 빨리 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가치가 없다. 내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해놓은 것이 없다. 믿음이 별로 없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어리석다. 그러니 내게 하나님께 지혜 주실 턱이 없다. 요한에 그렇게 그것이 마음을 닫고 있다. 마음을 닫고 있다.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을 때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 하셨어요.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요.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는 것은 주님의 대속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평안을 주시는 응답을 해주셔요. 근데 평안이 10명 기도한 사람 모두에게 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평안을 다 주십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기도는 해놓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평안이 들어오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해요.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열지를 않아요. 자신이 열지를 않아요. 열지를 않으면서 평안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10명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게 해요. 그건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다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하자.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 기도를 이제 따라하게 했어요. 10명 아이들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3명, 4명은 눈에 눈물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확 밝아지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5명, 6명의 아이는, 7명의 아이는 냉랭해요. 냉랭해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는 주님이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했어요? 아니면 어떤 아이는 마음을 열고 어떤 아이는 마음을 닫았어요? 무슨 일이죠? 어떤 아이는 열었고 어떤 아이는 닫았을 뿐이에요.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지 못한 6, 7명의 아이들이 더 악한 것도 아니고 더 강타한 것도 아니고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고만고만해요. 사람. 그런데 요 3명, 4명의 아이는 진심으로 했어요. 진심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마음을 열었다는 이야기. 그러니 주님께서 그 사람, 그 아이에게 함께 하셔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아이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 아이에게 회개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6명, 7명의 아이는 더 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안 열었어요. 마음을 안 열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까? 안 그럴 거야. 뭐 여러 쓸데없는 거 해봐야. 근데 저 어른이 저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식순도를 해야지. 뭐 어째 그리고 입만 응얼응얼 했어. 마음으로 믿지 않았어. 성경 로마서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마음에서 안 믿었어요. 마음에서 안 믿는다는 이야기가 마음의 문을 안 열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럴 뿐이에요. 평안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지만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열지를 않아요. 평안을 내게 안 주실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데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2의 축복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 것도 듣고 믿음으로 임하신 것. 그런데 하물며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하고 평안을 비교하면 평안이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주님하고 평안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놀랍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기쁨이 놀라워요? 평안이 성령님이 놀라워요. 그런데 성령님은 믿음으로 받고 주님은 믿음으로 모셔드리면서 다른 것들은 그 믿음을 사용하지라.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걸 믿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거 없이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걸 믿으면서 나를 돌봐달라고 그러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기면서 그렇게 될 거구나.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믿는다는 기도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믿어. 왜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도 현실 자식의 지금 모습을 보면 그걸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내가 자식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근심하고 더 염려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능력이 없지. 주님이 더 나보다 더 천년 마음대로 더 사랑하시지. 그걸 나를 믿어야지. 그러고 자식을 주님께 맡겨드려야지.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믿어드려야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그것을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내가 기도하는 한 그가 하나님은 계속하여 응답하셔도 그 사람이 강팍하면 할수록 돌통에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마음을 쉽게 안 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이 안 됩니다. 봐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보면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 서서 기다려요. 서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래 계신 주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무엇이 아쉽다고 사람에게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냔 말이죠. 왜? 능력이 부족해서요? 문은 확 열어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이렇게 안 만드셨어요. 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면서 돌에 맞아 죽게 하고 톱에 썰어서 목베임을 받아서 죽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다 믿게 만들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의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건 불의예요. 불의. 하나님의 공의하고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움과도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일시에다 바꿔가지고 다 믿게 만들어버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간 경험을 통해서 이 땅에서 2,000명의 사람이 죽으면 기껏해야 50명만 천국에 가고 있다. 50명만 천국에 가고 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 데이터가 맞다는 것을 제가 전 세계 통계를 가지고 제가 쭉쭉 이야기했어요.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 정도예요. 전 세계 2,000명 가운데 50. 그러면 1,000명 가운데 25명만 천국에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수치가 그런 거예요. 현재는 더 적을런지 더 많을런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주로 어떤 분이 천국에 70년대 같은 결과물이니까요. 지금은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거나 더 적거나 현재와 차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차이가 일어나죠.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되어진다면 언젠가는 마음이 열릴 줄은 있고, 또한 무조건 그래도
결과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합니다.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응답하고 계시다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믿으며 내 삶에 있어서 믿어드리고, 내 건강에 있어서 믿어드리고, 내 경제 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믿어드리고, 내 자녀에 대해서 주님을 믿어드리고, 내 남편 아내에 대해서 주님을 믿어드리고, 내 남은 생애와 인생에 대해서 주님을 믿어드리고, 그래서 그 믿음만큼 열매를 거두어. 그러니 모든 것을 믿으며 그것이 뭡니까? 4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음. 사랑하고 믿음하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참다운 사랑은 참다운 믿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참다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그 사랑에 근거하여 믿어드려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님을 믿어드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주님의 우리에 대해서 돌보심에 대하여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안달 못다함으로, 내 염려로, 내 불안으로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고백하게 되게 합니다. 우리가 참다운 주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을 믿어드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기 이전에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드리고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열매로, 은혜로 우리의 믿음에 실망치 아니하고 결실을 하게 하실 주님을 오요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